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멸망하기 직전 소돔에서 누가 탈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이 탈출한 장면을 봤습니다. 롯은 자기가 소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롯의 가족들을? 그렇죠. 재촉하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내 손에 있다?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어디로 도망하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산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 소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알이라고 하진 않았고 한 작은 성읍으로 저 앞에 있는 저 길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읍의 이름은 작다는 뜻에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소알이라고 했습니다. 소알. 여러분 참 그런 걸 잘 기억하는 그 뛰어난 머리가 있습니다. 소알.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해가 이제 다 뜰 때가 되어서 드디어 롯이 소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롯이 소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롯이 소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하늘에서 지금 불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원하진 않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 온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땅에 난 풀과 채소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에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나누자. 그게 딱 맞습니다. 나누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양들을 풀밭에서 먹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으니까 풀이 점점 자라는 게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랑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결국에 어디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와 같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당시 애굽 땅은 아주 좋은 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쪽 소돔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꼴이 나고 있습니까? 멸망을 당하는데 뭐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불에 타고 있고 성에 사는 사람들도 불에 타고 있고 땅에 있는 풀과 채소, 심지어 땅까지도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자,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떨어져 살기로 했을 때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때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까? 뭐가 탔다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애국과도 같았다. 자, 롯은 이곳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곳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먼저 얻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매우 가까운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매우 좁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마 봤습니까? 경마? 경마가 뭔지 압니까? 말 경주하는 거잖아요. 말 경주하는 거. 그 경마하는 말들은 앞에다가 특수한 안대를 씌워놓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말은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왜? 앞만 보라고. 우리의 눈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아주 좁은 것만 보고 아주 가까운 것만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물건만 본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사님이 이것을 올해 아주 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계시라고 누가 했습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계시. 그때 전사님이 화살표 하나를 말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말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계시가 내려온다. 그 말은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돌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집니까? 돌이 하늘로 솟습니까? 땅으로 떨어지죠. 계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신 겁니다. 자, 다른 성경인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에게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전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오른 대로 어떤 선택을 합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다시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소돔 땅으로 가기로 했죠. 그 선택을 하면서 롯이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여쭈어봤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첫 번째 사람인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로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누구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성질은 그것입니다. 전사님이 역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죄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론 거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빠져 있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창합니다. 하지만 죄는 보십시오. 남을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친구가 하지마 그러는데 계속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어긴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 알겠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의 몸통과 또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죄의 뿌리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한 글자 줄이면 나입니다. 나.
하나님보다 나를 앞서 두는 것이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그것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자, 여러분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불행하냐? 세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너의 생각이 맞아. 너의 생각이 최고야. 아, 너는 참 그런 생각을 하다니 훌륭하구나. 너의 말이 맞아. 이렇게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반대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의 말에 동의하고 칭찬을 해주는 게 더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조상 아담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해서 생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을 먼저 둔다? 나의 생각을 먼저 두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야만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봐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옳으시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자. 나와 비슷한 성경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롯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롯도 자기 멋대로 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다윗 왕도 실패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단 말입니까? 나의 생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다 실패했다는 소리입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예수님만 성공하셨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예수님만 성공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예전에 겟세마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그것은 겟세마네의 의미이고 겟세마네 말 자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짜는 틀.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여쭈는 것은 사람을 기름 넣는 틀에다가 넣고서는 짜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여러분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은 이러이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냥 제 생각은 무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더 바랍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과 자기 생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공감을 하기 바라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초를 줄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조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소리가 좀 울려서. 자, 보조 마이크 끌 때까지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하고 얼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자, 아직 못 떠올린 사람 있습니까? 자, 다 머릿속에 떠올렸죠? 자, 소연이 한 5초 더 주겠습니다. 떠올렸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 여러분은 그 친한 친구에게 집에서 가져간 간식을 나눠줍니다. 평소에.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도 같은 길이라서 같이 룰루랄라 갑니다. 싫은 친구 욕도 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 얘기도 하면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서로 집에도 놀러 갔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면 제일 먼저 그 친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 친구의 부모님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어떤 친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용돈을 받으면 그 친구랑 학교 앞에서 맛있는 것도 함께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용돈을 그 친구에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서 있었는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해봐도 답장을 안 합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느냐? 1년이나 지났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증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이 잘 다니지 않던 어떤 동네를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가서 반갑게 누구야? 부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야? 그런 것입니다. 다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 모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내도 누구누구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기억이 날 것도 같다. 근데 이제 난 이 동네가 더 좋아. 그리고 난 너보다 더 좋은 친구도 다 많이 사귀었어. 이제는 너 같은 거는 생각도 안 나. 그리고 필요도 없어. 난 다시 태어나면 너랑은 제발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어. 이제 꺼져버려. 잘 가. 다신 보지 말자. 그러고선 그 친구가 획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서럽고 분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인 것입니다. 다 여러분을 배신한 친구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히덕거리면서 그 동네에 모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고 나서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무엇이 있느냐? 빽빽한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 막 장미꽃도 펴있고,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뭐를 막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핵폭탄이었습니다. 그 가시덤불 사이에 핵폭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가시덤불은 그냥 가시덤불이 아니라 막 독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장갑을 끼고 막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핵폭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맞춥니다. 1시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시한폭탄을 맞춥니다. 여러분만 봤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만.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친절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탁탁 털고 가면서 뭘 하나를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비밀번호 땡땡땡땡 쓰여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폭탄에 달린 화면에 입력을 하면은 그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고 여러분이 그 마을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폭탄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가시덤불, 독 가시덤불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맨몸입니다. 그냥 장갑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손과 팔에 큰 상처를 입어야지만 그 폭탄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멈춘다. 멈춰준다. 그래도 경찰에게 맡겨봐야 경찰은 못 풉니다. 그거를. 비밀번호 모르잖아. 비밀번호 알려준다? 아, 결국 살려주겠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경찰은 없습니다. 그 마을에. 경찰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자,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손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꺼내는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유일한 길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거를 구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자기 마을 경찰한테?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사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중점은 이것입니다. 그 독 때문에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걸 빼면. 그렇죠. 이제 여러분 현실 감각이 좀 납니까? 네. 나는 경찰이나 군인을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과 기대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죽으면서도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술 더 뜨겠습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키겠습니다. 그러고서 망원경을 끼고서는 그 동네가 이제 1시간 뒤에 콩가루가 되는 것을 감상을 할 것입니다. 즐겁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친한 관계를 나누도록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을 새까맣게 까먹게 할 만한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게임, 취미, 잠, 친구, 심지어 공부까지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전에 전사님 말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뭘 예배한다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새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왜 소돔성에 갔다고 했습니까? 자기 눈에 소돔성이 좋아 보여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소돔성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솔직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도 구해주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말했죠?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그래도 싸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몇 명을 건져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 손을 넣고 찔리고 살이 까지고 독이 자기 몸으로 들어온 것을 감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자, 전사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구해줬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해준 것,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사님이 지금까지 하던 것들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일 것입니다. 그 베풀기 위한 은혜를 사야만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은혜를 구매해야 한다고요. 은혜를 주려면 아주 큰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켓몬빵 좋아합니까? 네. 아주 눈이 돌아가죠. 포켓몬 얘기만 들으면. 자, 완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포켓몬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안에 있는 띠부띠부실을 갖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하나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도 안 볼 때 포켓몬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새 포켓몬빵이 인기가 많으니까 미리 주인 아저씨가 CCTV를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유튜브에 올리면 딱 좋게 생겼습니다. CCTV에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아저씨가 안 보는 줄 알고 가방을 싹 닫고 편의점을 나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어깨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뭘 열어보라 그럽니까? 가방을 좀 열어봐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가방을 여니까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그다의 카스타드 딸기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막 소리를 칩니다. 넌 빵을 훔쳤으니까 벌금으로 20만 원을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여러분이 20만 원 있었으면 빵을 훔쳤겠습니까? 여러분 10원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싹싹 빌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표상석 부장 집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주인 아저씨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표상석 집사님이 지갑에서 21만 원을 꺼내서 그 아저씨에게 줬습니다. 왜 21만 원입니까? 포켓몬 빵까지 사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만 원 벌금을 주고. 자 보세요. 여러분은 벌금을 냈습니까? 빵값을 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얼마를 낸 것입니까? 0원을 낸 것입니다. 0원을.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표상석 집사님은 얼마를 내셨습니까? 21만 원을 냈죠. 그럼 여러분 은혜를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값을 주고 사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불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은혜가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푼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도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롯이 무언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롯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이 받은 은혜를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롯을 구해내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은 부문을 가지고 2편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낼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주기 위해서는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이치대로만 산다면 그 누구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 서면 모두 다 그 나쁜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손과 또한 발과 온 몸을 희생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한 은혜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 그저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자격도 없었고 또한 좋은 집과 부모님을 만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것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존재들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참된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